나의 영혼이 같이 한번 찬양을 할 텐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다시 한번 양손 들고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함께 기도할 때 두 손을 가슴에다 얹고 찬양팀들은 2절을 불러주시고 나의 영혼이 간절하게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주님을 찾는 갈망함을 주시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길 원하오며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지고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어지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슴이 신음을 찾게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향하는 갈망함이 사라지고 주님 사랑하는 열정이 내 속에 식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감동도 사라진 지 오래고 눈물도 사라진 지 오래며 주님 앞에 대한 결단과 헌신도 우리 가운데 멀리 떠나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내 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침례신학대학교 입학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갔다 왔습니다. 제 동기 제가 회장으로 있어서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대전 침례신학대 있다가 왔는데 한 60여 명의 우리 졸업 동기생들이 모여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왔는데 우리가 이제 동기들이 점심을 먹고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한 명 한 명씩 일어나 가지고 오래간만에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돌아가면 자기 사역 이야기를 하고 자기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모든 순서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 제가 회장이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나가는데 누군가한테 옷자락을 붙잡아요. 그래 나가다가 뒤돌아봤더니 30년에 만났었던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 되시는 분을 붙잡아요. 저를 붙잡아요. 하는 말이 오늘 우리의 모임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신학대학교 1학년 입학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외쳤던 것이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거를 옛날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외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 나가서 설명을 하고 다 양손 번쩍 들고 주가 쓰시겠다라 3번을 외치고 아멘을 했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양손을 번쩍 들고 예, 아멘까지 하는 거예요. 시작.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양손 번쩍 들고. 제가 이번에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다시 한번 시작.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라. 아멘. 마지막에 모임을 마치기 전에 오래간만이 외쳤었던 그러한 모습인데 우리 한 60여 명 졸업 동기생들이 밥 먹고 커피 타임 하면서 학교에서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라 아멘으로 받고 이제 마무리 짓고 왔는데 내 마음속에 너무 참 감격스럽다. 너무 감격스럽다. 벌써 입학 30년인데 입학할 때 뜨거운 열정이 나도 모르게 사라진 것 같고 입학할 때 뜨거운 기도가 사라진 것 같고 입학할 때 성경을 바라보는 열정이 사라진 것 같고 전체가 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해서 30년 후에 입학 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자 그랬더니 그중에 한 분이 그러면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몇 살인데요? 내 나이가 98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생 중에 지금 몇 살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68살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기생 중에 가장 고령자가 68세 잡수신 정정관 목사님, 그 목사님이 부산에서 사역 가시는데 올라오셔가지고 예배 마지막 축도를 했어요. 내 나이가 98세, 그때 입학은 60주년 기념 예배 드리자. 열정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자기 간증과 사역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제까지 3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인생의 사역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지만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거죠. 주님 의지하고 믿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역의 현장에서 나의 도움은 어디에 있지? 나의 도움은 어디에 있지의 질문 속에서 답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60여 명의 그런 동기생들이 붙잡았던 분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까지 바라보고 사역을 감당했었던, 승리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던 친구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 나도록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성천교회에 속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진짜 어디에서 있을라나?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머물러 있을라나?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시편 121편 1절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근데 시편 121편에 앞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져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시편 120편부터 쓰여져 있는데 시편이 150편까지 있거든요. 150편 가운데 이것이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한 10분의 1 정도가 지금 쓰여져 있는 거죠. 그 중에 121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믿음이죠.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믿음이라고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 그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그 믿음으로 지금 만들어진 시가 121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왔는데 누구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되죠. 하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만나야 되고 성령님 만나야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난 지금 누구를 바라보는가? 여호와 하나님. 저와 여러분 누구 바라보는가?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만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눈을 어디로 고정시킬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은유법을 썼어요. 은유법. 산, 여러 가지로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예수님,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성전, 내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왜 눈을 들어요? 왜 눈을 고정시켜요? 성전에 왜 고정시켜요? 예루살렘에 왜 고정시켜요? 내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왜 고정시켜요? 그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시편 87편 1절을 볼까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저와 여러분들의 터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터전은 성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따라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분명히 골로새서 2장 6절은 예수를 내가 주로 받았는데 예수를 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의 뿌리를 받고 예수님만의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 믿음 있는 자는 감사가 있다는 것이고 감사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고 감사가 있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87편 1절도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거룩한 산에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인생은 복 있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의 인생은 감사가 넘쳐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133편 바라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루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루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믿음 있는 것이고 그 믿음 있는 자가 복 있는 것이고 마지막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영생을 이끌고 가니 우리의 인생이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이게 복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과 눈을 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내가 바라본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 왜 눈을 들어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지어서 산당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 모습 가운데 있었던 가운데 나만큼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상 섬기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는 없다. 우상에게는 없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천지를 지으신 분은 여호와인데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을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신들은 망할 거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지으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의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지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다.
아멘.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 참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세요. 그래 알려줄게 라고 예수님이 알려준 것이 첫 마디가 이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래요?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따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누가 불러요? 믿음 있는 자가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올라가는데요. 요즘에 새벽 예배를 설교하면서 이제 스가랴서를 마쳤거든요. 스가랴서를 마치는데 스가랴 지난 이제 주에 마치게 되었는데요. 스가랴 14장 바라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스가랴 14장 16절 1326쪽입니다. 1326쪽 바라봤더니 예루살렘을 치러봤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믿음 있는 자가 올라와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 14장 16절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자가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자가 있는 반면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배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바라보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야. 여기서만의 비는 축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18절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예루살렘에 경배로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는 자가 복 있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비가 그친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올라오지 않는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도움이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지 않고 예수님을 두지 않고 나를 돕는 자는 사람이고 나를 돕는 자는 세상이고 나를 돕는 자는 내 인생의 지위이고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의 단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리라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르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 위에 서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라 그랬는데 내가 정말로 믿는가? 내가 정말 주님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표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데 그 예수님께 달려가겠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목마른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주님을 가란 10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주님 없이도, 주님이 내리는 빗줄기 없이도,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없이도, 주님이 가지고 단비가 없어도 내가 여전히 사는 거에 지장이 없는 모습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나의 도움으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어? 결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질문에 대한 대답,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돕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참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도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 나왔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 나왔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도 부르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부르고,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님도 부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을 바라보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되고 저것 행하였나이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게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믿음 가지고 내가 살았는데, 믿음 가지고 했는데, 믿음 가지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믿음 가지고 안 했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안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내가 믿음으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지혜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실력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 가지고 이제까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경험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갈고 닦은 실력 가지고, 명예 권력 가지고 이제까지 살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믿음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모태로부터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정말 믿음 가지고 지금 예배 왔거든요. 근데 이 시간 주님의 도전은 정말 믿느냐 이거예요. 정말 주님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내가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있는가,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입을 벌려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민구가 어제 아빠 지난주 용돈 안 주신 거 아시지요? 그래, 지난주 거랑 이번 주 거랑 용돈 주셔야죠. 그래야지, 줘야지. 아주 민구가 얼마나 당당하게 전혀 눈 한 번 깜빡거리지도 않고 아주 비겁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으로 저한테 지난주 용돈 안 준 거 아시죠? 이번 주도 주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줄게 하고 안 줬거든요.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아빠 용돈 주셔야죠. 얼마나 당당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용돈 얼마지? 한 주간 7,000원이니까 14,000원이에요. 그래서 14,000원 주니까 오늘 학교 선생님이 결혼하는데요, 2시에 결혼하는데 우리 한 사람당 3만 원씩 축의금 친구들끼리 걷어가지고 하기로 했대. 아,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돈도 많아. 예? 친구들이 3만 원씩 축의금 걷어가지고 한 번에 모아가지고 얘기를 했대. 아빠 10,000원만 대줘요. 그래서 제가 10,000원 줬어요. 그래서 제가 24,000원을 줬어요. 10,000원 대줬어요. 20,000원은 자기 돈으로 하겠대요. 근데 저한테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당당하게 달라고 그랬는지 몰라요. 왜 당당하게 달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내가 아저씨라. 두 번째, 내가 아버지라.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아버지라 당당했어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맞아요? 하나님이 아버지 맞냐고요? 아니, 입으로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는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았어요? 아니면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한 주간 살았어요? 그냥 멀리 보지 마. 그냥 한 주간만 보자고. 지나가 한 주간 동안만.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였습니까? 아저씨였습니까? 인사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아버지였습니까? 아저씨였습니까? 아, 왜 웃기만 하고 말을 안 해요? 앞뒤로 시작. 하나님이 아버지였습니까? 아저씨였습니까? 저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은혜를 받아요. 야, 참 늘 제가 믿음이 없는 목사임을 고백을 해요. 제가 지금 믿음이 좋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 자신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민구가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나를 진짜 아버지로 쟤는 믿어요. 아버지로 제가 진짜 믿어요. 아저씨라고 안 믿어요. 예?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제가 태어날 때 내가 자기 아버지임을 제가 눈으로 안 봤거든요. 엄마가 엄마인 것도 눈으로 안 봤는데 내가 니네 엄마다 믿은 거야. 그냥 처음부터. 내가 니네 아빠다 믿었다고요. 또 다른 분들도 강석원 목사가 네 아빠다 얘기하니까 믿은 거 이제까지 믿고 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한 번도 아저씨라고 저는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 믿었어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로 있는데 내가 이렇게 민구가 아빠를 믿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안 믿고 있구나를 제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제 오늘 민구가 용돈 달래는 거 그거에 얼마나 제가 마음속에 회개가 되는지. 민구는 나를 믿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목사인데 하나님을 안 믿어.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믿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많은데 하나님 믿어요? 근데 나 아멘을 진짜 다 점검하고 싶어. 예? 우리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가? 저도 말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있죠. 저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해요. 힘들다고 많이 하죠.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직장 다니기 너무 힘들어. 사업하기 너무 힘들어.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들어. 우리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몸에 뱄어요. 그리고 내가 그 힘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알려줄까요? 진짜 힘든 거. 수환자매. 진짜 힘든 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힘든 거예요. 강석원 목사에게 있어서 진짜 힘든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입술을 믿는다고 그러고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인데 절대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안 믿는 모습 가지고 나도 모르게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고요. 하나님을 안 믿고 살면서 여러분 앞에서는 믿음 있는 목사로 위장해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진짜 저의 힘든 것은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 가족 때문도 아니고요, 나 자신에게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안 믿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민구는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신발 떨어지는 거 걱정하지 않아요. 옷 떨어지는 거 걱정하지 않아요. 학교 수업료 내는 거 걱정하지 않아요. 필요한 거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그때마다 필요하면 누가 있으니까. 아빠한테 달라고 할 아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난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더 잘 됐지. 절대적으로 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좀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를 수 없어요? 아버지라고. 예? 때로는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아빠. 따라합니다. 아빠. 예. 하나님을 아빠라고 좀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믿어야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안 믿으니까 힘든 거예요. 예,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힘든 것은 믿음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를 돕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분이 나를 돕는데 그분이 못 도울 게 없거든요.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우리 민구에게 돕는 게 한계가 있어요. 돕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아버지지만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도와요, 쟤를. 그런데 진짜 한계가 없이 도울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고요. 아멘. 이거를 내가 안 믿잖아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데 내가 그걸 안 믿어요. 시편 121편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답은 나왔잖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답이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답에 동글명이 쳤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를 돕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해줘. 예수 믿기 힘들다고. 뭐가 힘들어요? 안 믿으니까 힘든 거지.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나오기가 힘든가요? 안 믿으니까 힘든 거예요. 찬양하기가 힘들어요? 안 믿으니까.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힘든 거지. 믿기만 하면 다 쉬워지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믿으면 쉬워집니다. 다시 시작. 믿으면 쉬워집니다. 안 믿으니까 어려운 거죠. 믿으면 쉬운 거예요. 믿으면. 옆 사람 인사합니다. 쉽게 삽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인생 쉬워요. 안 믿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안 어려운 거예요. 저도 안 믿으니까 목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예? 강석원 목사도 좀 믿어야 이 목회가 쉬운데요. 안 믿어지니까 내가 목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으면 쉬운데 안 믿어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발 여러분을 돕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시라고요. 저를 좀 봐요. 제발 좀 믿어요. 믿으세요. 믿으시라고요. 아버지라고. 따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결과가 뭔지 알아요? 결과가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은 지킨다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시편 121편에서 지킨다는 것을 나를 돕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킨다는 것을 부정적인 지킴과 긍정적인 지킴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렇게 나누어졌어요. 4절은 부정적인 지킴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6절 부정적인 지킴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에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 긍정적인 지킴입니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긍정적인 지킴입니다.
7절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면 또 내 영혼을 지킨다. 8절 긍정적인 지킴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 이렇게 짧은 구절인데 대조법을 썼어요. 긍정적인 지킴과 부정적인 지킴을 서로 대조시켜 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절대적으로 도와주고 지킨다는 것에 대한 강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21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 지키는 그 순간 절대 실족할 일이 없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환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다. 그러면 설교 끝이에요. 시편 121편 복잡한 것 같아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너를 도와줄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고 지키기만 하면 너 평생에 실족할 일이 없다.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마. 끝. 시편 121편 설교 끝이야.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2015년도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키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신 성령님이 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힘들어요?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확실한데 뭐가 힘들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저도 믿음 회복할 테니까 여러분들 믿음 회복해서 우리 교회가 믿음 하나만큼은 둘째가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넘쳐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즐겁고 신나고 재밌고 행복하려면 믿음이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앞으로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며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분이 확실한데 내 아버지인데 그분이 전능자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 확신 속의 믿음 따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고 믿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3절에 실족할 일이 없다니까요. 뭐 할 일이 없다고요? 실족할 일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셔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봐봐요. 야고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1장 2절 내용되더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는. 이건 믿음 있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그걸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믿음 있는 자만 가능한 거고요. 믿음이 없는 자는 이 순간 인생 힘들다, 어렵다, 죽을 것만 같다 이런 단어밖에 안 나오는데 믿음 있는 자는 그걸 즐겨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 참아요? 믿음 있는 자가 참는 거예요. 참기만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기기만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게 12절이에요. 12절 1장 12절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누가? 시험을 참는 자, 복 있는 자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다시 주먹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아멘. 8절 두 마음 품지 말아라. 두 마음이 뭐예요? 믿음 없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걸 두 마음이라고 그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손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리로다. 이건 옛날 거고 요즘 거 하나님은 같이 불러봐야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맺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며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양손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옆에다 손 붙잡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옆에다 손 붙잡아요. 네. 그늘 대 서로 좀 쳐다봐. 그가 너를 담에 다할 쳐다보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 쳐다보고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나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 양손 들고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오다. 양손을 들은 채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내가 믿음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안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은 어려움에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내가 믿음 있는 척했지, 믿음 있는 모양만 앞세웠지, 경건의 능력이 빠져버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목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장로님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권사님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집사님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동부 유치부 애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믿음이 없이 얼마나 살아왔는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길 원하며 믿음을 주시옵길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길 원하며 목사에게 믿음을 주시옵길 원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워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워 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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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난을 이기길 원합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족함이 없이 살게 해주십시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었사오니 우리가 복 있는 주인공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지켜주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실족하지 아니하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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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